우리 하나님 말씀을 세 군데 보겠습니다. 세 군데.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우리 오간사님이 찾아놓으셨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대하였으나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주 본문인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복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눈치가 빠른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바울이 3번 고백한 거죠. 내가 사도 중에 작다, 그 다음에 성도 중에 작다, 그 다음에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먼저 예수 운동을 해야 되겠죠. 다음 세대가 먼저입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섬김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스. 먼저 우리 세계의 그 고백이 몇 년도에 이루어졌는지 뭐 정확한 연도를 알기 어렵지만 분명히 그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계의 본문이 언제 쓰여있는지 볼까요? 고린도전서는 AD 55년경에 썼죠. 거기 이제 사도 중에 작은 자다 그랬죠. 에베소서는 60년에서 63년경, 60년으로 볼 때 그때는 성도 중에 그랬죠. 그다음에 디모데전서는 62년에 66년 사이에 썼으니까 그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어떤 고백을 제일 먼저 했어요? 맨 처음에 사도 중에, 그 다음에 성도 중에, 그 다음에 죄인 중에. 이 갈수록 더 표현이 세지는 거죠. 오늘 제목을 한번 보여줄 텐데요. 오늘 제목이 I'm the worst, I'm the best예요. 아, 영어를 쓰고 있어. 막 이러죠. NIV 성경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를 할 때 I'm the worst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I'm the worst가 이제 그 원래 뜻인데 가장 나쁜 최악이죠. 최악이기 때문에 I'm the best다. 최고다. 그러니까 나는 최악이기 때문에 나는 최고이다.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에요. 최고라는 고백은 안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이 3번의 고백 속에서 한 배경을 보면 자기가 은혜로 인해서 사실 설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악이기 때문에 최고이다. 이제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최악인가? 정말 제일 나쁜 사람인가?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누군가? 그랬더니 이 히틀러래, 히틀러.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재밌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히틀러인데 사도 바울이 정말 히틀러만큼 나쁜 놈이에요? 사도 바울보다 더 나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사도 바울이 문제다. 너무 과장을 한다. 너무 표현이 과하다. 그리고 너무 자기를 멸시하는 거 아니냐. 이게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좀 문제가 있다. 심지어 어거스티도 그러죠. 어거스티도 얘기하는데 어거스티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약간은 정신적으로 좀 미약한 존재 같다. 이렇게 실제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진짜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이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담대함을 주고 다른 사람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다 존귀하게 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복음을 모르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잘난 줄 알아서 예수를 믿어도 다른 사람만 무시해. 난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그래서 자기의 성경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고 기도 생활을 자랑하고 전도를 자랑하고 신앙 연수를 자랑하는 자체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신앙생활을 자랑하잖아요. 그럼 100%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복음이란 건 뭐죠? 한마디로 복음은 은혜잖아요. 은혜.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거죠. 믿습니까? 그럼 왜 자랑하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죽는다 그럴 때 그거는 셀프.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요나서에 계속 본 것처럼 셀프 라이트니스. 자기가 자기 오름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실은 날마다 중노할 때 이게 아니라 이건 거예요. 이거. 사람들은 잘못하면 막 날 죽어야 되는데 성전을 죽여야 돼. 그게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자기의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반대니까 은혜가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게 나오는 거죠. 저는 이번에 요나서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이기영 목사님 대안이 되자 그랬는데 우리 작은 교회가 뭔 대안이 되겠어요? 우리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부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지 않기로. 그리고 한국에 막 서로 욕하고 비난하는 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정말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부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국교회 그런 만연한 한국교회 내에도 파가 갈라져서 그냥 서로 욕하고 함부로 하는 거. 이런 늘 기억하지. 사실은 옳고 그름을 저건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는 죄는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똑같진 않잖아요. 내 생각 다를 수 있죠.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비난하면 안 되는 거죠. 난 저게 옳지 않기 때문에 저기를 안 간다. 난 동의하지 않는다. 함께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대신에 반대파를 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쉽게 욕을 해요. 비난해요. 그게 죄인지 몰라.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 내가 최악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교만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워낙 최악인데 하나님 은혜로 최고가 되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사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죠.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 이제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도 조금은 심하게 심했어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지도가 조금 이제 좀 그래요. 이 바울이 어디 가다가 예수님 만났죠? 어디 가다가? 다메섹 도상. 어떤 사람은 다메섹 도상을 지명인 줄 알아. 다메섹 도상은 다메섹으로 가는 다메섹은 길 위라는 거예요. 길이. 알았죠? 근데 우리는 다메섹 도상 하도 많이 들어서 다메섹 도상이 저 다메섹 어디쯤인가 그랬는데 다메섹 가는 길이죠. 근데 좀 지도가 사실은 좀 가깝지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공문을 받아갈 정도로 대단한 열심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나쁜 놈은 나쁜 놈이었다. 그러니까 저런 고백을 하지. 그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잠깐 볼 텐데요. 1장 13절을 잠깐 볼게요. 1장 13절. 사실은 1장 12절에 자기가 최고가 된 것을 이야기하죠. 내가 이렇게 능하게 하셔서 주께 감사하고 충성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최고로 만드셨다.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네, 거기까지만요. 비방자, 박해자는 사실은 이제 이해하기 쉬운데 이 폭행자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이 폭행자란 뜻은 이 휘브리스티스. 그래서 휘브리스라는 게 이게 교만인데 여기서 나온 단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교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우월하다고 느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우습게 하는, 쫄로 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그 부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자기를 알 때, 복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나는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거스틴은 뭘로 비유했냐면,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여줄게요. 3번을 보여주세요.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가끔 말씀드렸죠. 자기가 어릴 때 사과 따먹은 거를 회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릴 때 사과 따먹은 그 과일 서리하는 거, 그걸 뭐 죄라고 저렇게 좀 병적이 아니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죄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단순히 사과를 따먹는 죄가 아니에요. 서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깊은 죄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거스틴이 시작. 어거스틴이 전하고자 했던 말은 사과를 가지고 싶은 게 아니었다. 내 세계의 절대적 지배자가 되고 싶었다. 엄마가 사과에 대해 안 돼라고 하기 전까지는 내겐 아무 의미도 없었다. 잘 보세요. 안 돼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러나 안 돼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사과를 가지고 싶어졌다. 네. 왜냐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과에 대한 욕심은 없었다. 내가 나의 신이 되고 나의 통치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주도권을 원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을 때에 가지고 싶었다. 그것을 원했다. 따라서 그것을 즉시 가지고 싶어졌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라는 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엄마가 얘기했어도. 그러니까 인간의 깊은 죄성은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걸 인정하지 않아. 이런 애기들이 울고불고 하는 거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사실은 죄성이라고 보고, 이 어거스틴의 그 부분과 바울 사도의 고백이 연결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깊은 뿌리, 내가 왕되고 주인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죄의 뿌리라는 거죠. 그것을 바울 사도가 발견한 것이 이제 그 단어가 뭐냐면, 내가 폭행자였다. 나의 교만. 내가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자기 우월의식에서 다른 사람을 막 핍박했잖아요. 그죠? 예수를 잘 모르고 막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것들은 가짜다, 잘못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들이 수없이 많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내가 막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런 비유도 들어요. 여러분, 도토리를 좋은 땅에 심었을 때와 나쁜 땅에 심었을 때 차이가 뭐죠? 좋은 땅에 심으면 굉장히 잘 자라죠. 나쁜 땅에 심으면 못 자라. 도토리 문제인가요? 땅의 문제인가요? 땅의 문제. 이 도토리가 뭐냐면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죠. 이 죄성이 내가 어떤 환경과 조건에 처하냐에 따라서 그 죄가 드러나서 정말 악당 히틀러 같이 될 수 있고 김정일처럼 될 수 있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과 조건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만큼 잘났잖아.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괜찮은 게 아니야. 내가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다. 결국 다 주님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해, 임마. 니네 뭐하냐. 나 이만큼 봉사했어. 내가 이만큼 사역했어. 그 자체가 뭐예요? 은혜인 줄 모르고 내 공로로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예요. 그게 아까 수십 년 예배하고 수십 년 기도한 것이 따지고 보면 다 죄예요. 내가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신앙생활 한 게 뭐예요? 다 죄예요, 죄. 하나님 영광을 내가 가르친 거잖아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는 열심히 봉사했지만 그 열심히 봉사한 뿌리는 다 내 영광이야. 내 나라하고 내 뜻이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삐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막 싸우고 다투는 게 뭐예요? 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거죠.
바울 사도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네 번째 박스를 보여주시면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당신이 당신 됨으로 시작. 당신이 당신 됨으로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네, 은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당신이 폼 잡고 있는 이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북한에서 태어났다면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모슬렘권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이곳에 태어났게 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폼 잡았잖아요. 계속해서 시작. 환경과 주변에 있는 것들입니다. 내 모든 주변에 거 다 주님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영향력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라고 말한 것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이게 우리를 깨닫는 순간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 아우, 저 바울만 괴수가 아니에요. 내가 괴수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한 말을 생각해 보세요. 한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옆에 들어보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동의하시나요? 아직도 이 말이 동의가 안 되는 분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너 자신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볼까요? 시작. 마침내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 그리고 은혜에 대해 이해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욕망, 내가 나의 주권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단순히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죄 중에 괴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잘난 줄 알고 막 그렇게 난리치고 남보다 열심히로 막 신앙인들을 핍박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서가 아니라 뿌리 깊은 곳에 같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 입장에서도 더 교만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난 1번이다. 아주 죄인 중에 1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맞아 바울은 1번이야. 난 한 500번, 600번 아니라 우리도 다시 1번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 바울이 이제 교회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심해서 교회를 갔는데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핍박했는데 그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자기가 죽였던 그 사람의 남편, 아내, 형, 동생, 부모, 자녀. 자기가 그렇게 많이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들의 가족들을 만났을 때 어땠을까? 스데반의 아내, 여기 보니까 스데반의 아내와 3 자녀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스데반 아내를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여러분 그 앞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당당하게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당당하게 선포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이제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완벽한 의인이 되었고 그 은혜가 클수록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향유를 깨뜨려 부은 여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얘기했어요. 용서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면 교만해지는 것이고 내가 정말 바닥 중에 바닥이다. 철저하게 죄인 중에 죄인이다 깨달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날마다 찬송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제 이 바울 사도가요 17절 보세요. 갑자기 16절까지는 뭐 영생을 본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다가 17절에 막 어마어마한 찬송을 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네, 아멘. 갑자기 얘기를 할까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이 크신 분입니다. 주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막 걸어다니면서 늘 찬송했다는 거잖아요. 입만 열면 찬송이. 왜?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아니까 나 같은 게 살아있는 자체가 은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은혜뿐만 아니라 나를 사도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너무 큰 은혜다. 감사하다. 자,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했던 바울은 자기는 기뻐하지 않으면서 우리한테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도 기뻐했을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알겠지만 빌립보서는요, 옥중 서신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나는 기뻐하지 않지만 너희는 기뻐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기뻐하는 거죠. 왜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고 그 죄의 크기만큼, 죄의 심각한 만큼 은혜가 크다는 걸 아니까 그냥 여기도 감사, 저기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다 결론적으로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지 못한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가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이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느끼면 구원받은 자체가 감사하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뭐예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구원 자체,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죠. 다른 것들은 사실은요, 뭐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이건 내가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떻게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최악이 되셨죠. 십자가에서 최악이 되셨어요. 오늘 찬양 여러분 열심히 불렀잖아요. 그 찬양 가사 중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외면당하시고. 누구한테 외면당하신 거예요? 사람들한테요? 하나님에게. 그죠? 왜 하나님이 외면하셨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섰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우리 때문에 최악이 되신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성경을 잠깐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찾아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여러분이 찾든지 방송이 찾든지 시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게 하죠. 뭘 찾았어요? 대단해. 우리 오간사님 대단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 대신 죄로 삼았다는 거예요. 죄로 삼았어. 그러니까 죄로 그냥 죄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죄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완전히 죄덩어리가 되어서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더 가장 낮은 자세. 어떻게 보면 죄인의 괴수가 된 거죠. 그죠? 죄를 다 뒤집어 쓰니까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 응? 수많은 괴수의 막 수백성, 막 수천성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결국 최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최악이지만 최고가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최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막 과민한 반응 막 뿅 하고 막 이렇게 발끈하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때요? 다른 사람이 뭐라 안 할 때 막 발끈해갖고 그냥 나 교회 안 나가? 이게 아니,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최악이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말해도 내가 그것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당이야, 더 악한 인간이야, 더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주눅 드는 게 아니에요. 나 죄인이니까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죄가 해결돼서 뭐 당당한 거죠. 당당하지만 사람들을 무시하는 당당함이 아니라 겸손과 포함된 당당함이죠.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막 심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막 이겨먹고 막 센 소리로 막 또 센 어조로 막 강한 어조로 이겨먹는 게 아니라 더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더 낮아져서 내가 섬기고 죽어짐으로
다른 사람 살릴 뿐만 나도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죽는다. 셀프,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의가 죽어짐으로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느끼는 거죠. 양육 때 얘기했어요. 왜 예수 믿는데 항상 기쁘지 않을까? 왜 안 기쁘죠? 부활의 기쁨이 없자는 거잖아요. 부활의 기쁨이 없는 거죠. 안 죽으니까. 안 죽으니까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 성질을 죽여야 되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 죽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초보고, 성질이 아니라 내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그러고, 내 열심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것이 죽을 때 진짜 부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녀 겸손을 통해서. 동의하시나요? 그래, 이런 걸 하는 사람은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갑니다. 복음은 두 가지. 마틴 루터가 한 얘기예요. 첫째,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죄인이다. 날마다 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도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신다. 두 개. 근데 이거를 한순간 깨닫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깨닫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사랑의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1년 전보다 지금 내가 더 죄인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가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의 괴수였다, 괴수다. 굉장히 중요해요. 괴수였었다, 괴수다. 우리 생각에서는 괴수였었다는 거죠. 예전에 핍박자, 해방자였을 때 괴수였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가. 1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유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괴수였다가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 갈수록 더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제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네. 오늘 이야, 진짜 죄인 중에 괴수네. 또 내일 가면 더 진짜 괴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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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점점 더 자기가 뼛속 깊은, 그 김영삼이 제 짱아치라고 해요. 제 짱아치. 죄에 물들어서 죄 짱아치들. 그 칼빈 교리는 철저한 부패, 완전 부패, 완전 타락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기도, 봉사, 성경, 찬양, 봉사, 이게 아무것도 없는. 왜? 분명 좀만 빗나가면 어떻게 해요? 내 목소리를 자랑하고, 내 노래 잘함을 자랑하고, 내 성경 실력을 자랑하고, 나 이만큼 전도했어, 나 이만큼 기도만. 조금만 지나면 바로 들잖아. 그죠? 그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내 안 육신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거룩해져도요, 이거는 싹 없어지지 않아요. 바울사도 날마다 죽는다고 해요. 날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날마다 죽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계속해서 내 의로움과 내 열심과 내 잘남과 그것들을 증명하고 싶은 것들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자, 이걸 내가 내 의를 드러내는 게 뭐예요? 화가 나는 게 이거거든. 화가 나는 거, 짜증 나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거,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불안하는 거 다 뭐예요? 이거예요. 뭐예요? 내가 왕이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죠? 내가 왕이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한나 기도하면서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한나 기도 아시죠? 새벽에 얘기했는데, 한나는 갑자기 기도하다가 애를 바친다 그랬어요. 바칠 거면 뭐하러 낳아요? 나도 임마 애 낳는 여자야? 이거 폼 잡으려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한나는 이제 자기를 위해서 애를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제 뭐야? 하나님을 위해서 애를 낳고 싶다고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애를 갖기 원할 때는
이게 나의 우상이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동안 안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다음에 원래는 이제 그러고요. 원래는 뭐든지 그 구조가 재미난 표현이 참 피로 연결되는데 대개 이제 프레이, 기도한 다음에 기도 임신이니까 프레그넌트라고 이렇게 임신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프레이즈 찬양 PPP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은 다음에 찬양하는 게 정당 순서잖아요.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한 다음에 바로 찬양하고 근심 빚이 없었다. 나중에 집에 갔더니 임신했어요. 이게 진짜 기도거든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나를 위해 기도하다가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내 삶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든 뭐예요? 안 하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면 기도 응답 꼭 돼야 돼요. 어때요? 네? 제 표정 이상한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더 이상 이제 내가 아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 되냐 안 되냐고 왜 난리치는 거예요? 정말 주를 위한 삶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응답이 돼도 주를 위한 것이고 안 돼도 주를 위한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나서 안 될까 봐 불안할 염려 있어요? 내가 계획한 일이 안 될까 봐 불안할 게 있어요? 내 자녀가 잘못될까 봐 불안할 게 있어요? 내 사업 직장이 잘못될까 봐 불안할 게 있어요? 없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내 목회가 뭐 잘 될까 못 될까 불안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 평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여전히 내가 여전히 주인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 내 도구야. 내 기도를 들어줘야 돼. 근데 말을 끊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이제 내가 아니야 주님 것입니다. 말은 고백은 그래 노래는 잘해. 그리고 어떻게 여전히 내 인생에 왜 안 도와줍니까? 왜 응답 안 합니까? 왜 우리 애를 그냥 놔둡니까? 나한테 이거 왜 안 주고 저거 안 결국 내가 아시겠죠? 사실 그 모든 기도나 봉사나 모든 것들의 뿌리가 뭐예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가를 볼래? 내가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인지 나 알아? 이거를 증명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목사가 뭐로 구원받지 말라고 그러지? 설교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라. 뭐 설교가 구원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나를 인정받고 입증하려고 한다는 건 뭐예요? 그게 메시아가 되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에서 결과에 흔들린다든지 긴장하고 너무 떨려서 잘하려고 애를 쓰다가 하지간 저도 설교 전에 긴장 안 할 수 없어요. 준비한 걸 잘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준비가 잘 전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에 따라서 내가 일희일비한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된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설교한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교한다면 이 교회 크기를 비교한다면 사역을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거에 비교한다면 어느새 이렇게 된 거죠. 잘해야 될 이유가 뭐 있죠? 목회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목회 잘하는 게 하나님 유익이에요? 하나님 손해요? 모르죠. 그죠? 때로는 내가 실패하는 걸 보고 김광희 목사도 실패하네. 고소하다. 그러면서 용기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김희진 목사님이 막 상처받은 얘기, 어려운 얘기하면 막 부목사, 다른 목사들이 너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잘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잘 알겠지만 이 한나가 기도하고 응답 전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하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리고 나서 임신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게 아닐까요? 기도생활이나 모든 봉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결과나 열매는 다 결국 내가 내 이름을 높이고 내 나라를 세우고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 뿌리 깊은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점검하셔야 돼. 내 안에 왜 불안하지? 왜 염려가 있지? 왜 스트레스 받지?
왜 기쁘지 않지? 왜 감사하지 않지? 그건 다 뭐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풍성한 거예요. 풍성한 건 뭐예요? 만족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위해 죽으셔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됐잖아요. 이겠지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을 다 살았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복은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믿습니까? 이미 주어졌다니까요. 내 것을 주어졌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 복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쓸 때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대표적인 오병이어라고 했잖아요. 오병이어가 별로 안 되지만 내가 주 앞에 드렸을 때 2만 명을 먹이잖아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도 내가 볼 때는 우습게 보이고 작게 보이지만 그걸 주를 위해 드리고 이웃을 위해 쓸 때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병이어가 아니에요. 2만 명을 먹일 수 있다니까요. 내게 주어진 은사, 내게 주어진 건강, 물질 작고 큰 게 아니라 주의 것으로 인정하고 쓸 때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로 드러나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진짜 하자고 예수님이 왜 오신 거죠? 잘 생각해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이게 복음의 이제 핵심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교사로 왔다 생각해요. 때로는 모델로 왔다 그래요. 조심해야 될 점은 예수님처럼 살자가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모델 되게 오신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 모델 되게 때문에 오셨다면 어떻게 해? 니네 나처럼 살아봐. 그럼 구원받아. 그럼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럼 우리 딴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교사 모델이 아니라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내 자리에 대신 서 있기 위해서, 심판의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정말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손톱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게 내 노력에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심지어 내가 믿어지는 것도 뭐예요? 주님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도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심지어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돼.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을 주셔요.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자체가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니네 왜 안 사냐?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몰라요. 제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저도 그런 거 잘했거든요. 제가 오늘 이빨이니까 막. 저도 열심히 살고 무지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리고 말하면 사람이 안 변해요. 그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만큼 하는 것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은혜가 임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은혜가 임하면 성경이 읽어집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전도하게 됩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 가르친다는 생각에서 막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가 은혜로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도 은혜가 임하면 나처럼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면 나도 행복하고 모두 행복한 거예요. 우리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죠.